안녕하세요. 더우나 추우나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7년간 스님으로 사시다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목사님이 되신 김진규 목사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불교 특집 2탄으로 무려 37년간이나 해경 스님으로 사시다가 역시 성경을 읽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신 김성화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대구 화원교도소 근처 사찰에 있을 때 교도소에 불교를 전하느라 자주 다녔다. 그 중에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몇 사람과도 개인 법회를 가졌다. 사형수는 가슴에 부착된 죄수 번호 옆에 푸른 삼각형 표시가 있다. 무덥고 긴 7월 장마가 시작되던 토요일 오후 보안과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월요일 특별 법회를 부탁하면서 오전 9시 반까지 꼭 나와달라고 했다. 교도소에 도착해보니 목사님과 신부님도 와 있었다. 보안과장은 오늘 나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집행합니다. 종교적인 행사는 5분 정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상기된 모습으로 말했다. 순간 나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사형장에 갔다. 평소 내가 개인 법회도 한 손모 군이 집행 대상자였다. 그는 26살로 약혼자와 그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여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집행문이 낭독되고 종교의식 차례가 되었다. 나는 정삼업 진언, 입과 몸과 뜻으로 지은 죄업을 깨끗이 하는 주문,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을 3번 염송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나무아미타부를 같이 외우고 부디 불타의 가호로 내세 극락왕생 하시오 했다. 그러나 손구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불안과 초조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덜커덩 마루짱 꺼지는 소리와 함께 그 아까운 인생은 마감되었다. 다음 순서인 정모군은 22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이 사범으로 일하는 태권도장의 관장과 다투다가 한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해 살해하였다. 살해 즉시 경찰에 자수했더라면 징역 정도로 끝이 날 것을 시체를 토막내어 체육관 땅 밑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발각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 후 그는 기독교에 귀의한 뒤 집행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사형수들은 사형장에 가는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해 질질 끌려가는데 그는 찬송을 부르며 걸음도 당당하게 모습이 조금도 흐트러지지가 않았다.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도 환한 얼굴로 웃으며 찬송하면서 죽는 것을 보고 나는 죽음 앞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엄청난 차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 불교도들은 평소에는 다 인연 따라서 된 일이라 하면서 희희낙낙 살다가 죽을 때는 불안과 초조에 떨며 울면서 가고 기독교인들은 평소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리다가 죽을 때 천국 소망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가는 것이다. 불교계의 고승으로 계시던 효봉 스님은 일제시대 때 평양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있었다. 자기가 맡은 사건 중에 살인 강도가 있어 사형 언도를 했다. 사형 집행을 하고 난 후 진범이 잡혔다. 효봉은 자기의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한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것이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되어 판사직을 그만두고 전국 방방곡곡을 엿장사로 떠돌다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불교의 고승으로 추앙받으면서도 죄책감으로 한평생 고뇌에 몸부림쳤다. 효봉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평생 그 영혼이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다가 결국 한 줌의 죄로 한많은 삶을 초라하게 마감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몸이 묶여 사형장에 끌려가서 집행을 당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떠나간다. 불교는 자신의 힘으로 번뇌와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친다. 아무리 고행과 수행을 해도 조약돌 만한 죄라도 있으면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에 그만 가라앉아 버린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집채만한 큰 죄가 있어도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거친 바다도 무사히 항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사형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영원한 삶이 있기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떠나가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불교 신자 여러분, 아무리 공을 들이고 수행해도 죄로 인한 번뇌를 끊지 못하니 더 이상 죽음의 숲에서 방황하지 말고 영원한 삶이 있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불교는 근본적으로 무신론이다. 석가 자신이 영혼 문제를 부정했다. 영혼이 없는데 내세가 있을 수 없다. 뒤늦게 승려들이 불교 신도들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 그렇게 해야만 신도들이 시주를 하기 때문이다. 참선하는 승려들 자신은 영혼이 없다고 믿으면서 일반 신도들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으로 가르쳐서 죽은 부모나 친척을 위해 최하 10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들여가며 49제를 하게 한다. 내가 잘 아는 스님 중에 전문적으로 각종 제를 올릴 때 연불만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전국적으로 연불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큰 제만 있으면 뽑혀다닌다. 그는 다음과 같이 내게 말한 적이 있다. 한창 연불을 하다가 보면 할 소리가 없을 때가 있어. 그때는 꽹과리를 크게 치면서 마구 욕설을 섞어 하다가 간혹 나무아미타불 하면 내용을 모르는 신도들은 그저 돈만 앞에 갖다 바치며 자기 가족들의 영혼이 극락 가는 줄 알고 신나게 저를 꾸벅꾸벅 해댄다니까. 성경은 죽음 뒤의 내세에 대하여 너무나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강원도 속초와 양양지구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공화당 정권 때 강화도 양양 낙산사에 동해를 바라보는 수호신으로 해수 관음보살을 수억 원의 돈을 들여 만들었다. 100여 명의 시주자들의 명단에 1번이 박정희 씨, 2번이 유경수 씨, 3번이 이후락 씨 등인데 그중 10번까지는 비참하게 죽었거나 민족의 반역자로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 돌부처를 만들고 난 후부터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속초와 양양 일대의 어민들의 숫자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을 데려다가 풍어제도 지내보았고 중들을 데려다가 풍어불공도 들여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얼마 전 거진항의 목사님들과 장로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풍어 예배를 드렸더니 차츰차츰 고기가 잡히기 시작해 그 후부터는 성도들이 늘어 복음 전도가 활발히 되어 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리한 것 같으나 참 어리석다. 석고로 된 부처상 하나는 몇만 원 정도면 사고도 남는데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수억 원의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3만 원짜리 부처가 복을 주어봤자 3만 원어치 이상 더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해경 스님으로 살 때 불교계에서 내로라 하는 고승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점심 식사 때 소갈비찜이 나왔다. 큰 스님이라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갈비찜을 뜯어댔다. 바른 소리 잘하는 내가 스님들 중이 고기 먹어도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종단의 큰 스님이라는 분이 대꾸하기를 해경 스님, 고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지요. 소고기는 도끼로 잡으니 옛부터 절에서는 도끼나물이라 했고 닭고기는 닭이 울타리 밑에 논다고 하여 천리채라 하고 돼지고기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먹나물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참 황당무계하고도 해결망측한 궤변 아닌가. 옛날 석가모니가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인 거지를 만났다.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님, 이 사람은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병신이 되어 있습니까? 석가는 여러 생을 두고 지은 업보가 쌓이고 쌓여 태산처럼 되어 그리 된 것이다 라고 했다.
제자들이 스승님, 저 사람이 불쌍하니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줄까요? 하니 석가는 그만두어라. 그 죄업을 스스로 닦아야 하니 동정을 하면 그 죄가를 빨리 보상할 수가 없다. 하며 제자들과 함께 냉정하게 지나가 버렸다. 대자대비하다는 석가 자신이 그 죄업을 빨리 닦으라는 미명으로 그 장애인 거지에게 한 조각 빵도 베풀지 않고 아무런 동정 없이 몰인정하게 지나간다니 그야말로 자기 모순 아닌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얼마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가. 게다가 예수님은 육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 장애도 모두 고쳐주셨다. 이 예수님은 먼 역사 속의 예수님이 아니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곁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다만 우리는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듯이 예수님 품으로 뛰어들면 되는 것이다. 석가의 무념, 무아, 즉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라는 가르침 역시 말뿐이지 행동이 없었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는 당시 왕국들이 시주한 막대한 돈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중림 정사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기원사에서 편안히 잘 지냈으나 예수님은 빈들이나 광야 등 일정한 거처 없이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 통옷 한 벌까지도 다 주고 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사셨다. 예수님의 위대한 무아, 즉 자기 부정의 숭고한 삶이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한 줄기 빛이 되었고 그 빛은 37년간 하나님을 떠나 불자로 살아온 내 어두운 가슴속까지 환하게 비추어 주셨다. 내 아버님은 경북 영천 중림사에 주지셨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저녁 연불 소리와 절에서 예불 때 치는 범종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달 밝은 밤 아버지와 스님들이 탑돌이를 하면서 연불을 외우면 나는 뜻도 모르면서 합장하고 뒤를 쫓아서 돌았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 가족이 내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막내를 낳으시다가 돌아가시고 해방 직후 토지개혁으로 그 많던 땅과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버님마저 점심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시며 말씀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졸지에 천의 고아가 되어버린 나와 동생은 평소 아버님과 친분이 있으셨던 스님들이 각기 삼위승, 즉 어린 초보 승려로 거두어 주셨다. 당시 국민학교 3학년이던 내 하루 일과는 혹독하도록 고달팠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닭이에 물을 붓고 법당에 향을 꽂으면 아침 예불이 시작된다. 그 후 청소, 잔심부름, 공양 준비, 연불, 불교의식 등을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리고 한 끼에 어린애 주먹만한 한 옵씩 밥을 지어 먹는데 한창 커가는 나로서는 날마다 배고픔도 참기 힘들었다. 눈물도 많이 흘렸다. 이렇게 절에서 3년을 보낸 나는 세상 공부도 해야 한다는 스님들의 배려로 대구로 나왔고 검정고시를 거쳐 경북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했다. 은적사, 칠불사, 동천사 등을 전전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한 후에는 정토종에 소속되어 오직 부처가 되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피나는 수행을 시작했다. 당시 나는 경북 울진의 절에 승려로 있었는데 울진중학교 3근 분교가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교사들이 부임하기를 꺼렸다. 내가 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안 주민들이 학생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본의 아니게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해 여름 울진의 매화교회에서 학생 수련회를 가지니 교실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나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그들에게 기꺼이 편의를 제공했고 그들은 수련회 마지막 날 나를 식사에 초대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이 초대에 응했고 권찬수 목사님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나를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선생님,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다. 나는 기가 막혀서 목사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교를 믿어온 중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드리신다니 저 역시 목사님께서 머리 깎고 중이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겠소. 어디 누가 이기나 우리 시합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으나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보니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때부터 섭리하셨음을 깨닫게 된다.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불교계에서 인정받아 대한불교 정토종 포교국장을 역임했고 인도, 스리랑카, 태국, 일본 등 불교 국가를 두루 방문할 만큼 불심이 강했다. 나는 신라 고려 때 융성했던 불교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해야 하고 오늘날 불교가 기독교에 밀려서 쇠퇴해가는 것은 승려들의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불교대학 설립 사업을 추진하여 불교계 유명 인사들을 찾아가 취지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 수십억의 부동산과 기부금이 모아졌다. 불교대학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고 나는 불교대학 학생들이 머리도 기르고 평상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포교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래서 1년에 1000명씩만 배출하면 극성스럽게 늘어가는 기독교를 물리칠 수 있겠다고 장담했다. 배지를 만들고 현판식도 가졌다. 그런데 대학 설립의 꿈이 막 이루어지려는 그 순간 나는 종교계의 내분과 정치 문제로 어이없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수억 원을 시주하기로 했던 모 그룹의 회장도 갑자기 부도가 나서 역시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다. 김해 교도소에서의 내 생활은 염불, 참선, 불경 공부로 일관되었다. 교도소 도서관에 있는 화엄경, 법화경, 승엄경, 원각경 등을 빌려봤는데 하루는 도서 대출을 맡은 경비교도대 대원이 내가 신청한 불경은 가져오지 않고 기드온 협회의 신약성서를 갖다 주었다. 스님, 불경은 다 대출되고 없어서 심심하실 것 같아 성경책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짓말 마시오. 그 어려운 불경은 볼 사람이 드물 텐데 한 권도 없이 다 대출되었단 말이오? 스님, 기독교도 수억의 인구가 믿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지요. 여기에도 진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휑하니 가버렸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마치 높은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머리 끝까지 뻣뻣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성경에는 내가 평소 그렇게 알고 싶어 노력했던 인간의 생사 문제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쉽게 풀어져 있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부처님과 예수님의 차이는 명확했다. 옛날 인도 구시라성의 한 젊은 과부가 석가모니에게 병중의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석가모니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 없는 집에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살아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오후에 지쳐 돌아온 그 과부는 부처님, 하루 종일 다녀도 그런 집은 없어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자 석가모니는 여인이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달랐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 외아들의 애통스런 장래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신다.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 불교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기독교는 생명을 새롭게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한다. 바로 여기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참 진리가 있음을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석가모니는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에 문제만 제시했을 뿐 해답은 주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생사화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주신 것이다. 1984년 나는 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경북 달성군의 장수사에서 몸의 안정을 취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난 뒤라 더욱 번뇌와 고뇌에 몸부림쳐야 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불교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마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이곳저곳을 더 다니며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순천 송광사를 찾아가던 중
옛날 교사 시절 동료였던 은두기 선생을 찾아가 내 답답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런데 은 선생은 무신론자인데도 내게 좋은 충고를 해주기를 해경 스님은 송광사에 가도 번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기독교는 한번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고 들었소. 돌아서려거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돌아서시오. 그 말을 듣고 나는 드디어 개종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가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 찬송가를 따라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제 진정한 평안과 영생이 있는 곳으로 왔다고 생각하니 나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불교에서는 전생,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 세상과 금생, 모태에서 출생하여 살고 있는 세상, 내생, 죽어서 가는 다음 세상, 이렇게 삼생이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인과라는 틀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재난을 당하면 전생의 죗값으로 돌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이 팽배해지고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므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 사찰에도 백일기도, 천일기도 등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을 본다. 불교의 기도는 시작할 때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 시작 불공을 드리고 그 후부터는 승려들이 매일 연불과 불공을 대신 드려준다. 그러다가 마치는 날 신도가 모여서 불공의식에 참여하면 된다. 모든 것을 승려들이 대신해준다. 지금도 불교의 발상지인 네팔이나 티벳에 가면 승려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기도문을 넣은 기도통을 지팡이에 매달고 다니면서 일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 그 통을 뱅글뱅글 돌린다. 그러면서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 기도문 통을 물레방아처럼 만들어 물결의 흐름에 따라 빙글빙글 돌도록 해놓고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맹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불교의 기도처럼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행위가 아니다. 예수님은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가장 싫어하셨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가슴을 치는 죄인의 한마디 기도를 어여삐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신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내가 지난날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거짓된 도를 전하여 지옥으로 인도했기에 이제 이 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인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 주신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17년간이나 조계종에서 태선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사시다가 누군가 건네준 성경책을 6번 읽으시고 그리고 3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목사님으로 거듭나신 김진규 목사님의 또 아주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책의 제목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부제와 함께 불교, 유교, 기독교의 비교라고 아주 재미없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내용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요즘 무더위가 만만치 않죠? 재밌고 유익한 이 책과 함께 은혜의 강물에 한번 시원하게 풍덩 빠져보세요. 나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불교 조계종 승려가 되어 17년 동안 고행, 참선, 수행을 하며 자아를 발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옳은 삶인 줄로만 알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바라보고 오직 나의 일생 동안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 할아버지는 경북 울진 백암사를 창건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불교 태고종 대처승으로 경북 봉화군 1월사에서 주지승으로 74년을 지내셨다. 나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동자승, 삼위승으로 승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다. 입대하여 육군 공수부대에서 낙하훈련을 받을 때였다. 1500m 상공에서 등허리에 낙하산을 짊어지고 땅을 내려다보면 가물거리고 아찔하다. 점프 신호가 오면 창문이 열리고 뛰어내려야 한다. 그때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다.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낙하산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중생활을 하다 왔으니 부처님께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을 연거푸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80세에 죽었으니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와서 나를 도와주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는 친구의 손목을 꽉 잡아본 경험이 있다. 인간은 이렇게 누구든지 위급하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맞는 것이다. 조계종에서 승려가 되려면 엄청난 고행을 해야 한다. 문으로 한번 들어가면 3년 동안 밖을 나올 수가 없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고 듣고 싶은 108번뇌를 끊어야 하고 부모 형제가 죽어도 가지 못하며 누가 찾아와도 면회할 수가 없고 편지 한 장 받지도 전하지도 못하며 신문이나 다른 책도 못 보게 하고 TV나 라디오도 청취하지 못한다. 오직 참선과 불경, 독경으로만 시간을 보내야 하고 두 눈동자는 멀리도 가깝게도 좌우도 돌리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자기 콧등과 발끝만 보고 다녀야 한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타인의 허물을 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보기에 앞서 내 허물을 볼 줄 알아야 하고 타인의 잘못을 고쳐주기 전에 내 잘못을 고칠 줄 알아야 하므로 타인을 보지 않고 자기만 보고 살면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다. 참선 도중에 한 번 웃다가 발각되면 60명 선배들의 빨래를 10일 동안 해주어야 하고 2번 웃으면 산에 가서 나무를 10일 동안 베어와야 하고 3번 웃다가 발각되면 60명의 공양밥을 해야 하는데 그 밥은 모자라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되며 누가 돌 한 알만 씹으면 다시 10일 동안 더 연장해서 밥을 지어야 한다. 밥할 때 불을 떼다가 살아있는 곤충이나 개미 한 마리만 발견해도 아궁이에 불을 몽땅 끄고 난 후 그 벌레를 살려주고 다시 불을 피워 밥을 지어야 한다. 두 손은 항상 차수 앞으로 모으고 있어야 마음과 뜻이 합쳐져서 불심이 생긴다고 하여 항상 모으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3가지 참선이 있는데 첫째, 입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서서 고행해야 한다. 둘째, 좌선. 아침 9시경 법당에 앉으면 오후 3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앉아서 700가지 화두, 즉 깨달음을 해야 한다. 셋째, 행선. 떨어진 누비승복을 입고 사방을 다니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보고 듣고 칭찬도 받고 욕도 먹고 맞아도 보고 때려도 보고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추우면 부엌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더우면 강가에 가서 자기도 하면서 인생의 생로병사 문제를 체험한다. 그런 다음 수계를 받게 되는데 계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맹세요 약속이다. 남자는 쑥을 파달같이 뭉쳐서 팔에 얹어놓고 불을 붙여 250군데를 태워서 250개를 받아 비구승이 된다. 여자는 향나무에 불을 붙인 다음 불꽃을 끄고 남은 불로 348군데를 지져 348개를 받아 비구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계의 내용은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등 별의별 것이 다 있어 그 수백 가지를 다 지키려면 수만 번 크게 못 쉬고 살아야 한다는 소리다. 나도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 태선 스님이 되어 중생을 제도하고자 승복을 입고 염주를 목에 걸고 장삼을 걸치고 목탁을 들고 바랑을 걸머쥐고 다니며 천도제, 49제도 지내주고 운명이 나쁜 사람은 새빨간 부적을 만들어 붙여주기도 하면서 평생 불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었다.
그러던 내가 승복을 벗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불교의 다비식, 즉 장례식을 보고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다비식이란 승려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예식인데 내 은사 스님이 82세가 되어 갑자기 중풍이 와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자식이 없는 중은 제자들이 밥도 갖다 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대소변도 치워드려야 한다. 하루는 내 친구 스님이 은사 스님의 용변을 치우려고 요강을 가지고 가다가 그만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다. 요강이 깨지고 방바닥과 옷에 용변이 묻어서 난리가 났다. 그때 친구는 화를 내며 은사 스님을 원망하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방에 계신 은사 스님이 그 말을 듣고서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안락사 할 것이니 지금부터 공양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 즉 곡기를 끊고 자살하겠다는 말인데 불교에서는 정당한 자살은 죄가 아니라고 한다. 안락사를 시키는 날 본인의 각서를 받고 인장을 찍은 다음 참나무 장작 7짐을 높이 쌓아놓고 스님을 장작 위에 눕히고 연꽃 가운을 덮은 다음 석유를 부었다. 큰 스님, 작은 스님, 학인 스님, 보살들이 모인 다음 고승들은 앞에 서고 학인승은 뒤에서 견학을 하게 하고 장작에 불을 붙인 다음 산 사람이 불타는 모습을 보며 극락왕생하라고 연부를 한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딱딱 따닥딱. 생명이 끝나는 비명의 소리, 살갗이 터지는 소리, 뼈들이 어그러지는 소리는 차마 들을 수가 없었고 나무 7짐이 다 타도록 시체가 덜 타서 2탕 3탕을 하며 태운 다음 잿봉지를 싸들고 산에 올라가 동남풍 서북풍 바람 부는 방향을 따라 날려보내는 것을 지켜본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도 중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도 저런 다비식을 해야 하고 불에 타야 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승복을 벗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둘째, 시주바랑에 넣어준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아보고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종교임을 깨닫고 개종하게 되었다. 불교의 승려들은 어느 절간에 있든지 마을로 가서 시주쌀, 공양미를 얻어와야 공양밥을 받아먹게 된다. 내가 영주 부석사에서 수행하는 중에 봉화군 법전이라는 마을에 가서 연불하고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받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내게 와서 인사를 하고는 스님, 시주 공양미 이제 받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했다. 나는 그에게 왜 구원만 주나요? 1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구원은 돈이 아닙니다 했다. 그럼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나는 그 청년을 보고 야단을 치면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인간은 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도 나도 인과응보에 따라 업보 중생을 하는 것이니 그런 거짓말하면 죽은 다음 지옥의 문턱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부처님 저 사람을 용서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책망했다. 그리고는 길을 가는데 이 청년이 또 따라와서 하는 말이 그럼 예수는 천천히 믿으시고 먼저 이 책 한 권을 드릴 테니 읽어보세요 하기에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했다. 나는 또 화가 나서 그런 책은 읽을 수가 없어. 부처님의 정법인 8만 대장경 중에 화엄경, 법화경, 천수경, 반야심경 같은 책도 평생을 보아도 다 못 보는데 그런 책은 당신이나 보시오. 관세음 보살 하고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또 따라와서 내 시주 바랑 속에 억지로 성경책을 넣어주고 가버렸다. 불교에서는 시주 바랑을 한 번 걸머지면 하루에 3번 이상 벗을 수 없고 누가 무엇을 바랑에 넣어준 것은 승려 혼자서 판단하지 않고 3사람 이상이 같이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짊어지고 다니다가 절간에 돌아와서 꺼내보니 기드온 신약 성경 책이었다. 불교에는 이런 전도법이 없는데 기독교는 왜 이토록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가?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른 스님들 몰래 성경을 6번이나 읽었다.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니 불교의 주인공인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는데 기독교 주인공인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니 주인공이 살아있다는 것은 종교도 살았다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승복을 벗고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셋째, 금식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개종하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승려만 되면 어느 절간에 가도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의식주는 무조건 해결해 준다. 나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어도 당장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절을 나올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매일 3, 4회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하루는 졸음이 와서 부처님 앞에서 잠이 들었는데 은사 스님으로부터 죽비로 호되게 얻어맞았다. 잠이 오면 방에 가서 잘 것이지 부처님 앞에서 발을 뻗고 자는가 하고 야단을 맞았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얻어맞고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문득 6번 읽었던 성경 중에 한 구절이 떠올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처님은 80세가 되도록 살았어도 한 번도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책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라고 하지 않는가 싶어 절간을 뛰쳐나와 뒷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거든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합장배례를 한참 했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또 질문을 했다. 성경책을 읽어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할 테니 당신의 능력으로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승복을 벗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는 3일을 굶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실망을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진치에 또 눈이 어두웠구나 도로아미타불 하고는 다시 절간을 향해 내려오다가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하여 조금 쉬어가려고 바위 밑으로 가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다.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다. 그 순간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한치 앞도 볼 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느냐? 어서 일어나 내 앞을 보아라 하는 것이다. 깜짝 놀라 깨어나 보니 1m 앞에 큰 독사 한 마리가 머리를 쳐들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도 일깨워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 길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내려와서 아버지인 원구 스님께 큰절을 하고 아버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이곳을 떠납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17년간 입었던 승복을 벗어버렸다. 좋으신 하나님은 후에 아버지도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나는 신학을 졸업한 후 감리교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아버님이 절간에 주지스님으로 계시니 사람들이 아버지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느냐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17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던 나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아버지를 전도하고 난 후에 나도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북 1월사를 찾아가 아버님께 큰절을 하고 타 종교는 죽은 후에 효도하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종교이기에 불효자식이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너 같은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니 기독교가 괜찮은 종교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젊은 시절에는 불자들이 나를 많이 찾아왔는데 늙으니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인생은 늙으면 헛것이요 나이 많으면 자식 따라 사는 법이라. 내 인생은 이미 끝이 났으나 너의 인생은 시작이니 네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셨다. 그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 밤새 찬송을 부르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아버님은 74세에 승복과 염주와 목탁을 불에 태워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그 후 아버님의 절간 1월사를 철거하고 고등공민학교를 세워 인가를 받아
돈이 없어 중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을 모아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며 신앙 지도를 하여 학생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의 부모님을 전도했다. 절간을 철거할 때 그 속에 뱀들이 새끼를 치고 각종 벌레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불을 질러 태울 때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곧 벼락을 맞을 거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벼락 맞지 않았다. 그 후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문을 닫게 되었으나 그곳에 사동교회가 세워졌으니 절간이 변하여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러자 90% 불교와 미신을 믿던 동네가 지금은 70%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역이 되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한 승려와 보살들이 87명이나 된다. 지금도 내가 전도 집회를 하는 도중에 불교 승려들이 깡패를 동원하여 집회를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이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불교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BC 623년 4월 8일 중부인도 카빌라국에서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탄생한 태자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된 종교다. 석가는 종족의 성이며 모니는 현자란 뜻이므로 석가 집안의 성자라는 뜻이다. 부처란 인도 고대어 붓다를 한문으로 불타라고 표시하고 우리말로는 부처라 한 것인데 깨달은 자란 뜻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최고 목적은 각자 수행으로 마음을 닫고 깨달음을 얻어서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은 자신밖에 없으니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는 노력의 종교다. 불교는 죄를 지으면 고행과 참선으로 끝없는 속죄를 해야 하고 할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물려받고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이 지은 죄는 손자가 물려받아야 하니 실상 속죄가 될 수 없다. 불교의 창시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종교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80세에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으로 죽은 것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버림받은 인생, 고아, 과부, 병자, 죄인, 억눌린 자,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병든 자는 고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다. 부처는 죽은 아들을 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코탐이라는 여인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집안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었던 집을 찾아내어 그 집에서 작은 겨자씨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을 한 집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자 그러니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하며 그녀를 제자로 삼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관원의 딸이 죽었을 때 관원의 집에 가서 울지 마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며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살아났고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셨다. 이처럼 불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이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종교다. 불교는 사람이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쳐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생을 끝없이 영위한다, 즉 윤회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이렇게 태선 스님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서 저도 이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저에게는 이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한 얼음물 같습니다. 감사해요.